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영의 상태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영의 상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만약 주 예수님이 당신 앞에 계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거나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영으로부터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서 계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처음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땅에 쓰러져 주님의 광채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처럼 크고 강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사울의 영의 성품이 또 그 영의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소란스럽고 교회를 해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그 사울의 영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참고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울이 했던 그 어떤 겉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행동으로 핍박, 박해라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도 그렇지 않았겠죠. 또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주 예수님은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에게 멀리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주 예수님께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오히려 주장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떠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울은 당시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그 영의 상태에 따라 주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이 그대로 그 주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선택하고 왜 그렇게 사는가? 바로 그의 영적 상태,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의 영의 상태와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의 그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결국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은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인 그런 육신의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조차도 종종 당신의 그 영의 상태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영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은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 우리의 영은 신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조정되고 확실한 인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각자 자기가 진단하시고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 그 있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영으로 반응하고, 크리스 목사님은 그 영의 반응을 강조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 그대로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혼까지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에 있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고 항상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